좋은 질문 하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주고 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20대 때에 아버지랑 함께 점심 식사를 이제 집에 둘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식사를 하고 마칠 즈음에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그때 신앙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아버지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짧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셨는지 저에게 대질문을 하셨습니다. 반서가 여기를 뭐라고 그러지?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기도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게 기도야.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름 이제 장로라는 직분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시는 기도의 정의,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자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제 장난을 치시는구나.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 한 5초, 6초, 7초쯤 침묵이 쫙 흘러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이번엔 진지하게 저에게 이제 또 질문을 하셔요. 반서가 기도가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막히면 숨을 못 쉬고 죽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기도가 막히면 죽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기도가 막히면 죽어 하고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해주신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반응도 해주셨지만 반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가르침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제가 20살 즈음에 기도가 아예 몰라서 아버지께 질문했을까요? 어느 정도 알았지만 아버지, 신앙의 선배인 아버지로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듣고자 질문했지만 아버지는 그 대화 속에서 유머도 발휘하시고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막히고 대화가 막히고 끈이 끊어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는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유익이 끊어지는 것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좋은 질문 하나가 좋은 영적인 유익을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여기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나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어떤 놀라운 분이실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룻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성경에서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한 가지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특별히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미와 고향 사람들의 대화 장면의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문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시면 성경의 기자가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독특해요. 뭐가 독특할까요? 베들레헴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독특하다는 거 발견하셨어요? 왜 독특할까요? 여러분, 보통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표현한다면 베들레헴에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굳이 까지라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아드라는 전치사라는 걸 표현했는데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 까지라는 단어의 전치사가 어떤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미국까지 갔습니다. 유학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도착한 겁니다. 근데 가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가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막 풍지박살 나는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미국까지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까지는 어떤 까지예요? 제가 오늘 까지까지 많이 할 건데 어떤 까지예요? 이걸로 제가 이제 원어로 단어로 그냥 쓰면 어떤 아드예요? 목적지까지 힘겨운 과정 속에서 도착했으니,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의 그까지의 의미는 위로가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도착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힘겨운 과정들을 통과하여서 목적지까지 갔더니 와, 내가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 힘겨움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와, 좋다, 감사하다, 힘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아드까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미국에 도착했으니, 유학길에 올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새 출발이 되는 겁니다. 새 날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제 공부해서 학업을 또 통하여서 또 성취를 이루고 자격증도 따고 박사학위도 따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까지의 이까지는 새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볼까요? 19절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가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러면은 이것의 의미는 그거예요. 성경의 기자가 나오미와 룻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로가 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냐면 바로 까지의 날입니다. 까지. 오늘까지. 여러분이 힘겹게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한 주를 돌아보지 않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50여 년, 40여 년, 30여 년을 돌아오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본다면 오늘 이 날은 위로의 날이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까지라는 것을 제 인생에 딱 접목시켜 보면서 어떻게 양주까지 왔을까? 어떻게 옥정까지 왔을까? 제 인생에 양주란 지역을 몰랐고 옥정이란 지역을 몰랐는데 돌아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온 것만이 아닙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포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세빛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동두천까지 가셨습니까? 어떻게 안양 그 독산동 이렇게 속초 어렸을 때 속초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 양주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어저께 이 예배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바닥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난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이 슬픈 일도 당했고 어려운 일도 당했고 눈물도 겪었고 상처도 입었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길까지 왔지만 내가 그거 알아.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네 인생 붙들어 준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인생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답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화나는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새날이 열릴 겁니다. 새날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면 되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또 인생을 가면 되더라. 자,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나오미가 자기 인생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지금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떠들며라는 것은 떠들썩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란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나오미 오자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야, 저 나오미 아니야? 막 왁작지껄 하면서 막 떠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20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오미가 대답해요. 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래요. 왜요? 적능자가 나를 치셔서 내가 지금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즐거운 자, 그죠? 기쁨, 환희라는 뜻이에요. 마라는요, 쓰다라는 거, 쓰라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이름을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나를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쓴가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지금 치셔서 지금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다는 것은 마라라는 단어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21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왜 마라 됐냐 하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풍족이라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찬 상태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즐거운 자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냐. 나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어떤 상태로 나갔다고요? 풍족한 상태. 다른 말로 꽉 찬 상태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 돈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 살 동안. 돈 있었고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니까 젊었겠죠. 젊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가도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에 내 재능, 내 힘, 내 돈, 내 재력으로 버틸만 하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왜? 꽉 찬 인생이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비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텅 비었다는 겁니다. 가난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지금 완전히 바닥난 인생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나오미가 해석한 눈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 예전에는 꽉 찬 인생이었고 힘 있는 인생이었고 할 만한 인생이었고 뭔가 지금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거덜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 되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소망 없고. 이게 나오미가 해석한 눈이죠. 그런데 성경은 21절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나오미, 너가 너의 눈으로 네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 나의 눈으로 너의 인생을 해석해 줄게가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한 22절.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 줄까? 22절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네, 돌아왔죠. 거덜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시작되었죠? 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왜 기록됐을까요? 예, 시기가 추수 시기니까? 네.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냥 수확할 때 도착했다, 아니면 추수할 때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도착했다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리입니다. 보리를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보리가 뭘까? 첫 번째, 여러분, 보리가 의미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보리란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거칠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리가 실제로 식물이 굉장히 거칩니다. 이렇게 까슬까슬합니다. 거칠음과 연결된 단어다. 또 두 번째, 보리는 가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난.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서는 보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연결되냐면 보리의 이삭을 줍는 여인들, 가난한 자들은 늘 이삭을 줍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은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거둘 때에 이삭을 이렇게 남겨놔요. 그러면은 지나간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리를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가난에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거칠고 가난한. 그런데 여러분, 굳이 성경이 지금 보리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보리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지금 봤을 때 거친 인생 살았고 지금 완전히 텅 빈 가난한 상태가 나오미 아니에요? 그게 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보리는 이렇게 안타까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상징을 담고 있어요. 신명기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서 8장 7,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풍성한 곳이죠.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예요.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거기에서 그거 취하여 이제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고 은혜를 상징하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쫙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의 기자가 단순히 그냥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룻기는 계속 보면 의미가 있어요. 흉년에 나갔다가 풍년에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리, 너의 인생은 보리와 같아. 얼마나 거칠어, 얼마나 파탄났어.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수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우리가 우리 인생 봤을 때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바닥이고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찾을까요? 언제 간절히 찾을까요?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특별히 이제 돈과 관련됐을 때에 막 사업도 잘 되고 물질도 풍요롭다가 계속 뭔가 안 돼.
부도 나고 힘들고 깨끼고 막 돈이 막 마이너스로 갈 때 그때 마음이 막 가난해져서 생존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찾잖아요. 부유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안 찾아요. 주님을. 살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왜? 아직 꽉 찬 상태에서 텅 빈 상태가 아니니까. 100% 꽉 찼는데요. 한 20% 날아가도 80% 힘이 있으니까 살만합니다. 10%만 있어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아니요. 1%만 남아도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을 추진하고 내가 할 만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직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닥키고 완전히 거덜나고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되고 완전히 파탄나고 인생의 부도가 맞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자녀가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군요. 건강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군요. 영혼의 문제가 내 맘대로 안 되는군요.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보리추수 시작해보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텅 비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텅 빈 상태로 가자 해서 막 물질 막 다 텅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이게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가 가난해지고 주님 내 인생의 내 생각의 상태가 가난해질 때 비로소 주님 더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에 첫 번째 산 중턱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죠.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텅 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복됐다는 건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때의 천국,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도 얘기하잖아요. 심령 빼고 가난한 자, 물질에 가난하던, 건강이 가난하던, 생각이 가난하던, 인생이 가난하던, 영혼이 가난하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셔야 돼요. 가난이 복입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아버지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지금도 이 예화는 자주 들어도 저에게 늘 유익이 되는데, 이제 둘째 딸이 어렸을 때입니다. 한 둘째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막 이렇게 이제 조금 말할 수 있고, 뭔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그때에, 둘째가 제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과자 봉지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딸 주려고 이제 옆에 딱 다가갔죠. 근데 딸이 그걸 보자마자 이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에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뜯는 방법도 몰라. 뜯는 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달라고. 쫙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는데. 아빠는 알죠. 얘가 이걸 뜯어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방법도 모른다. 그런데 하도 뗐으니까요. 줬어요.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줬냐면 결국에 아빠 찾겠지? 하고 줬습니다. 얘가요.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이 힘 저 힘 방법을 다 했는데 뜯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자기가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이 텅 빈 거예요. 꽉 찬 상태로 뜯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텅 빈 상태로 그때 비로소 걔가 한마디 딱 했어요. 까줘! 소리 지르면서. 아빠한테 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아빠가 아까 까준다고 했잖아 해서 봉지를 뜯어서 까서 딸한테 줬어요. 딸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아이의 모습을 보고 되게 좋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끊임없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꽉 찬 상태에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구나. 그런데 텅 비어질 때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꽉 찬 상태로 나갔다가 텅 빈 상태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 거 채워줄게. 이제부터 내 손길 내가 부어줄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오미의 새로운 시작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냥 탕자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지만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맏아들도 잃어버린 상태고 둘째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주된 이야기가 둘째 이야기니까 둘째 애가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당시에 유산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유산 주는 건데 유산 지금 달라고 하면 아빠 이제 죽어도 됩니다. 뭐 이런 좀 괘씸한 거 아닙니까? 아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요. 그리고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쓸 때는 좋았겠지. 친구도 달라붙고 살만하니까.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근데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냥 후루루 돈이 재정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꽉 찬 상태로 나갔다가 텅 빈 상태가 된 거예요. 돼지의 쥐염 열매 주면서 막 그걸로 막 끼니를 채워야 될 정도로 완전히 막 바닥으로 비참한 상태가 되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가 드디어 깨닫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이에 일어나서 쿰이죠. 아버지께로 슈부 돌아가니라. 텅 빈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아, 내가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멀 때에 아버지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동구 밖에서. 이 아들 언제 오나? 이 자녀 언제 오나? 부유한 상태로 나갔는데 언제 깨닫고 돌아오려나? 하고 아버지가 둘째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저 멀리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알아봅니까? 아버지니까. 저 거지꼴 됐는데 어떻게 저 거지를 알아봅니까? 아버지니까. 자녀를 알아봐요. 완전히 그냥 내 생각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거덜거덜 났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알아봅니다. 가서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데 돼지 냄새 나고 뭐 똥 냄새 나는데 아버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치근히 얘기하면서요. 안아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그리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요. 아들은 종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 잘 받아주시죠. 그래서 22절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은 적 없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대요. 꽉 찬 상태로 갔는데 텅 빈 상태로 왔거든요. 텅 빈 건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나고 새롭게 온 겁니다. 이제 새 인생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미 이제 과거는 죽은 겁니다.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옛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옛 나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새롭게 살아야지. 아니요. 십자가가 통과돼야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같이 죽어야 이제 세상 가치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죽은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로 이제 새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과거는 우리 또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뭐 그렇게 죽을 게 많아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아가 또 꿈틀꿈틀 되면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인기 또 올라오잖아요. 저도 올라오거든요. 어제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오늘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오늘 텅 빈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새날이 열리는 겁니다. 새날.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리 추수입니다. 성경은 이거 말하고 싶어 해요. 오케이. 잘 죽었어. 잘 텅 비었어. 이제는 내 것 채우자. 내 걸로 충만해지자. 룻기의 4장은 그래서 기쁨으로 끝나는 거고 씨로 채워진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인생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여전히 풍족한 상태로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리 추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안에 것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주님이죠. 주님 기대하면서 인생길 또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여러 가지 걸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늘의 것을 그거 먹고 누리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